구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경상남, 전라남, 경기도 남부 북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이번 폭우는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사상 최악의 괴물폭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죠. 차량 3,874대가 침수되고 닭 148만 마리, 오리 15만 1,000마리, 소 764마리, 총 가축 178만 마리가 폐사를 하고 축구장 4만 개, 축구장 몇 개라고요? 4만 개 크기 29,111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습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총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고 긴급 대피한 이재민이 9,887가구 14,166명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구호폰과 성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산불 피해 특별헌금을 했지만 다시 한번 폭우 피해 특별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나 다비데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은 로마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사생활은 언급이 안 되고 고넬료 하면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 선행을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때가 되자 고넬료와 또 다비다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담은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하면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산법이죠. 무슨 소리야?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지지. 많이 구제하면 더 가난해지지. 그러니까 난 구제하면 안 되지. 성경은 그런 사람이 가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법을 따르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거죠. 내 거를 나눠주고 내 거를 흩어주는 사람,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내 머리를 의지하며 살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머리 계산하고 따지고 신경 쓰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우리가요
어디에 묶이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기 머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과도하게 아낀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자꾸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짠내가 나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아끼며 사는 것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아끼며 살지 말고 구제하며 살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어렵지만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제가 어렵지만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풍족하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한 번 더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택이란 남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말하죠. 이것을 수학 계산법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세상 이론 지식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먹번치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먹번치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궁핍하지 않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 모자람이 없게 된다,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시우엘과 동일하게 말씀하죠.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말씀은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동안 좀 구제에 소홀했는데 이제 구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해놓고서 한두 번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구제가 아니죠. 그런 구제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분 따라하는 거죠. 기분 따라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감정 따라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말할 수 있나요? 구제를 좋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에 힘쓰는 것. 날마다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오늘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대접할까? 누구를 구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풍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하라니까 해야지. 특별한 거 하라니까 해야지. 해야 되니까 해야지. 안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좀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구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복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쓴 낡은 구리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전선이 있는데 몇십 년을 안 썼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리선이 살아있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전기 연결한다고 전기가 흐르겠어요? 중간에 불 날 거예요.
항상 관리가 잘 돼 있고 전기가 늘 흐르고 있는 상태, 그런 구리선에 연결을 해야 전기가 쫙쫙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구제 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흐르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해볼까? 기분 내키는 대로 구제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기대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어제 성경 읽었다고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한두 번 구제했다고 오늘은 안 해도 됩니까?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도 하는 것이고 여유가 없을 때도 하는 것이고 기분 좋을 때도 하는 것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하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된다면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꾸준히 성경 읽기 원합니다. 꾸준히 전도하기 원합니다. 꾸준히 봉사하기 원합니다. 꾸준히 구제하기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구제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저주가 임하는데 그냥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사고나 질병이나 재날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외면하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요새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이 더운데 이 무더위에 삼복더위에 체육관에서 텐트 치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도 무너졌죠. 쓸 수 있는 게 다 사라졌잖아요. TV, 노트북, 컴퓨터, 또 세탁기, 냉장고, 장롱, 옷장, 서랍장, 소파 다 못 쓰게 됐잖아요. 그냥 딸랑 지갑 하나, 스마트폰 하나 챙기고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럴 때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왜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먹고 살겠는데 누굴 도와? 그건 돈 많은 부자들이라는 거지. 나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왜 그런 난리가 나가지고 나까지 신경 쓰려고 그래.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죠? 부정적이었습니다. 남들은 부자하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다른 건 잘하는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해. 둘째, 그건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과격하시죠. 셋째, 그 판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넷째,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니. 다섯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무엇을 타치한 거죠? 물질을 타치한 거죠. 물질에 관한 부분을 타치하셨어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타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라고 할 정도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20대나 30대겠죠. 현수가 알 수도 있어요. 재산이 1, 2억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잘난 척을 좀 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해라. 말씀하신 게 뭐였죠?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날 따르라. 이거 안 되면 날 못 따른다는 거예요. 물질 부분 훈련 안 되면, 물질 부분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지만 말씀 듣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백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백날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심했어요. 심히 근심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임했을 것이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었을 텐데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죠?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구제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여러분 구제하고 싶지 않나요? 돈 많으면 선교도 하고 돈 많으면 구제도 하고 돈 많으면 교회 성전도 하나 지어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제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히 근심만 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구제에 대해 인색했죠. 물질에 대해 인색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십계명을 지킬 정도로 경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짠내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을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보다 돈을 10배나 많이 버는 부자 친구와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교수도, 대학 교수도 돈 많이 버시는 거 아시죠? 대학 교수 조금 정교수 되고 하면 1년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10배를 더 많이 버는 친구와 서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랑 만난 곳이 설렁탕집이었다. 근데 설렁탕집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지 않아서 불법 주차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밥 먹는 내내 불법 주차 단속에 걸릴까봐 계속 한 번 먹고 저거 잡혀가면 안 되는데 나 같으면 유류차장에 갖고 온다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써라 이렇게 주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들어가면 안 나. 짠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쓰고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물질의 욕심이 많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기는 지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킨 거죠. 매우 드라이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해야지. 이런 순종 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었죠. 얼굴에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웃음이 없죠. 항상 심각하죠. 그런 신앙생활은 못다는 종교생활이지 성경이 말하는 즐겁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물질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팔아 부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합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부자 청년을 면전에서 그 미소를 팔아서 나눠주라. 그 다음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팍 찌르신 거죠. 그 사람 마음 중심 무엇인지 확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데요? 심히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늘 아시잖아요? 바늘 이게 요만하잖아요. 아주 얇잖아요. 구멍 하나 있죠. 이게 바늘 귀예요. 그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만큼 부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질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라는 아니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돈에 환장한 사람은 물질 숭배자, 우상 숭배자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이 말씀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욕심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땅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씀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를 전곡으로 팍 찌르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소유를 다 팔으래. 조금 일부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엄청 갈등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 뜨거웠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각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났어요. 제 마음속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심한 갈등과 고민이 되니까 계속 이 말씀 붙들고 딴 거 아니었고 그것만 딱 놓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와,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자꾸 말씀 읽고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제 안에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완고함이 깨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씨름했던 거죠.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점 이 말씀이 저의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에게 돈이 생기면 예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겠습니다는 작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2년간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 장학생을 2년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을 다 마치면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있었어요. 2년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다 마치면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퇴직금과 주고 와,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웬걸요? 제가 다니는 교회 선교사님이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어요. 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나에게 돈이 생기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어쨌거나 2년 동안 제가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현수나이에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막 게임도 하고 싶지 뭐 2시에 일어났어. 막 술도 마셔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되면요, 술 마시다가 신문 배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배달해서 퇴직금 받게 됐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개척을 하냐고요. 저희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개척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국에 돌아간 다음에 개척을 하시든지 마치 내가 퇴직금 받기를 기다렸다가 나 개척한다 말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선교사님 하필이면 왜 지금 개척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해라. 뭘 더 고민해? 네가 해. 그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고. 근데 하나님, 제가 한국 돌아가면 신학대학원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만 할게요. 하나님과 수업을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진짜 제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부자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 드리기 좀 그래서 절반을 성교사님께 드렸어요. 그때 성교사님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얄밉기도 할 정도로. 알고 보니까 성교사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니까 물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김방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그 일하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교사님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근데 정말 필요한 액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의 헌신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깝게 만드는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욕심의 영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구조를 위해 물질을 쓰려고 하면 욕심의 영이 내에서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눈구렁이가 내 속에서 또아를 틀기 시작합니다. 미쳤냐? 돌았냐? 너도 가진 게 없어서 뭐래? 귀가 6m나 되는 비단뱀 아십니까? 그 비단뱀 같은 게 사람 몸을 한번 휘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꼼짝을 못하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뼈가 부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욕심의 눈구렁이, 비단개 같은 영이 우리 영혼을 조이면 꼼짝 못해요. 인색한 마음이 나를 휘감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나를 휘감습니다. 하나님 눈에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연결이 안 되게 합니다. 순종이 안 되게 하죠. 부담스럽게 하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영혼을 쪼이게 되는 그 눈구름 같은 영, 비담 같은 영의 몸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영혼의 자유가 오죠. 순종의 마음이 들어오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물질의 문제. 우리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 사고질병 재난 만나는 사람들 도우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물질을 쓰게 되면 구제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해야지. 실제로 여러분한테 돈 주어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영적 전쟁.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눈물행이의 영, 비단뱀의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진리 말씀의 검으로 그 몸통을 과감히 베어버리고 계속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쓰면 내 것 자꾸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플러스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불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가난한 자들, 폭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천사도 만나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